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체리일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왠지 제 인생이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제 어린 마음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을 때 중3 때 제가 희귀병에 걸려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다시 제2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거의 40년을 제가 도망을 다녔습니다. 전도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목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 보여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제가 4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몇 년 우리 체리일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정말 두 손 다 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목사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안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특별히 기도해주신 우리 체리일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잘 인도해주신 우리 김일영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심령에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The second law란 뜻인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것이 첫 번째 율법이고요.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한, 모세가 정말 죽기 전에 간곡하게 설교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설교였고요. 두 번째 설교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총 세 편의 설교가 전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간곡한 유언과 같은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 번성하기 위한 방법,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곡인데요.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하시는 데서 그 신음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끌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왜 광야에 두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에, 광야 같은 상황에 살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의 삶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디 기댈 곳도 없습니다. 숨을 만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너무 철저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올 스탑되고 전 세계가 벌벌 떨고 모든 일상이 마비되는 걸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 이 광야 같은 삶,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 척박한 땅에 살 때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고 지금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를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혼자 두면 아마 1시간도 못 견디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삶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옷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그 은혜로 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모세는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말이 40년이지 우리 일주일 한 달 일주일이라도 여행을 하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이 편안하고 집이 최고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도 불편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각종 위험은 산재돼 있고 내일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거예요. 어른들 청소년기를 다 지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만 헤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을 때 거기서 꺼내 오시는 데는 하룻밤이면 됐습니다. 6월절 하룻밤이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애굽, 불신과 불만, 불평,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애굽을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린 겁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그렇게 힘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오늘 읽은 그 다음에 8장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세 번째,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하고 싶고, 이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종살이 하던, 진짜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던 그 사람들을 꺼내와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데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고 1, 2년 먹은 게 아니고 40년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릴 때 제 마음에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빨리 까먹지? 홍해를 건넜는데, 날마다 만나를 그냥 자기들이 먹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계속 불평하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커서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걸,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산, 세상에서 최고 비싼 값을 치르고 산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생시키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 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말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제가 정말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건강은 자신 있었고 항상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방에 있고 남편은 직장에 있는데, 앞으로 수술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치료를 받고 얼만큼 힘들어질지 아무것도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처음에 진단을 받고, 얼마 전에 저보다 앞서 이제 천국에 간 후배 목사님, 암으로 천국에 간 후배 목사님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 그 감사를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암이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모르는 그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물 한 개가 싹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평안이 저를 전체를 감싸 안고 저를 덮으면서 그 깊은 영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진 않겠구나, 죽어도 천국이지만 이걸로 죽진 않겠구나,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 발견부터 수술까지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철저히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스케줄을 짜주시고 붙일 사람을 붙이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지 그 모든 과정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일기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기라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 조직 검사하고서 키모를 안 해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에게 밥을 샀습니다. 나 키모 안 해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밥을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더 감사할 걸. 암에 걸렸는데 일기라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키모 안 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오늘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기적인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지 못했던 저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으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중보기도의 힘, 여러분께서 하신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미련하여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체리일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그래야 해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디오피아 선교사였던 그 선교사하고 의료 선교사였던 람비 박사님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배운 지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선 물살이 아주 빠른 시내를 건널 때는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거기에 휩쓸려 가면 폭포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 밑에 미끄러서 큰 바위에 부딪히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시내를 건널 때 큰 돌을 어깨 하나 지고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의 무게가 사람의 발을 이 물 밑에 단단히 고정시켜줘서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까, 어려울까, 왜 나는 이 돌덩이를 항상 지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갈 때 무겁고 괴롭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빠른 그 물살을 안전하게 건넌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정말 혼자 광야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아니면 혼자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이제는 편안하다, 이 정도 배웠으면 됐고, 이 정도 갖췄으면 됐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혹시 영적으로 느슨해지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서 예배에 대한 감격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느슨해지고,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느슨해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느슨해지고 우상을 숭배할까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론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잠깐 이 땅에서 죽느냐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삶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체리일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